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되신 길을 통해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며 승리케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귀한 자료로 삼아주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모든 것이 인간의 인본주의를 흐르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뭘 찾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고 웅장하며 모든 것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만 빼놓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역사적 장면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후대가 살아야만이 정말 모든 전 세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 지령 명령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언약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독도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정말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달될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기르며 우리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래오래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 동산교회 전 성령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깊게 묵상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렌체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굉장히 뜻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4월달 한 달 집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의 집중, 고난의 집중, 부활의 집중, 오늘은 후대에 대한 집중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밀라노를 중심해서 이태리의 이 영적 흐름을 복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마리아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 오늘 이곳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정확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때는 기독교를 로마가 핍박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 땅을 파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한 200여 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현장을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과 함께 그것을 가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체를 묻어둔 그 무덤의 현장은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 곁에 묻히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또 이 한때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던 이 지역에는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중직자들이 도우면서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참으로 이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하며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될 만큼 또 한때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가 집회 1강을 마치고 밀라노 성당을 갔습니다. 밀라노 그 성당은 정말 그 밀라노 시의 대표적인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밀라노 성당에는 완전히 우상의 신전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상의 신전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형상들이 새겨져 있고, 물론 그들이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말씀운동이 올바로 되어졌다고 하면 그런 형상은 한 개도 없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면 제일 큰 우상은 바로 마리아 우상입니다. 밀라노 성당뿐이겠습니까?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고 유럽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당들이 마리아 우상. 슬며시 이 복음운동이 끊겨지자 마리아 우상이 온 유럽을 장악해버리고 이러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럽 땅에 말씀운동이 사라져버렸어요. 전도운동이 사라져버렸어요. 어쩌면 중요한 미래를 향한 후대 운동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후대와 함께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정말 르네상스 그 문화가 흑암으로 완전히 이 유럽 전 지역을 장악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후대를 키우는 이 일에 우리 동산교회가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고, 특별히 이 렘넌트 키우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쩌면 이 먼 곳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오도록 하셨고, 한 며칠 동안 저는 24시 정말 렘넌트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서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4월 달에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응답을 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뭔가 통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그 뜻을 우리 동산교회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다가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에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이러한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도 우상의 도시 애굽을 완전히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이 애굽은 렘넌트 말살 정책을 쓴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왕이,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번성하기를 시작하는데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이 바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 운동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단은 정말 이 렘넌트 운동을 막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다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막 시켜서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들의 번성은요 얼마나 강하는지 그 온 땅을 위협할 만큼 그 렘넌트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억압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는 이들이 더 이상 렘넌트로 자랄 수 없도록 많은 그 고통을 줬어요. 노동을 배나 더 양을 넓히고 더 큰 그런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고통을 주면 줄수록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 그러면 남자아이는 낳으면 전부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이 산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서 그 히브리인들의 현장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왜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느냐? 그럴 때 산파들이 얘기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서 모든 일들을 다 마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남아 말살 정책을 바로는 썼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렘넌트 운동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출산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남아 말살 정책을 쓰고 다 핍박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이런 훌륭한 렘넌트를 그 애굽의 모진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도리어 이러한 훌륭한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렘넌트 운동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언약 잡은 레위 남자가 언약 잡은 레위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그런 렘넌트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이 가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준 렘넌트를 그들이 기를 수 있는 환경은 실은 석 달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도 오늘 이 요게벳은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렘넌트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렇게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게벳이 기를 수 있는 그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어요.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담아 나일강가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다 두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시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오늘 이 렘넌트를 완전히 보호하는 우리는 이 현장의 역사를 오늘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그 태영아 시절을 이 친어머니 언약 잡은 요게벳 그 젖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리어 이 요게벳은 이제는 마음 놓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모세에게 기도하고 마음 놓고 이 모세 속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평생 놓치지 않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오늘 이 모세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궁중에서 안전하게 그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모세를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중직자는 모세를 정말 40년 동안 돕고 보살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피언약, 피제사의 이 유월절 이 귀한 절기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언약의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진짜 체험하게 되고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0년 동안 억압된 그런 모든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피 바른 그날 저녁에 모든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고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룹니다. 그때에 모세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메시아가 날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천명을 가지고 모세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렘넌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후대를 이 시대에 이렇게 살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와 같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을 회복하고 전도 운동을 회복할 렘넌트를 살려라. 미래를 살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1, 3, 8 언약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예배의 참 비밀을 알고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라. 다시 말하면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예배 속에 은혜 받은 자, 예배 속에 강한 렘넌트, 피제사의 비밀을 가진, 피제사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냐면 렘넌트가 위기 가운데서도 기능 서밋으로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정말 복음을,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진 그러한 기능 서밋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군사로, 영적인 선수로, 영적인 농부로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렘넌트의 언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서밋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흑암의 문화를 꺾고 237 나라를 살리는 언약 잡은 렘넌트로 키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를 운동에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산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집중해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렘넌트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타락 문화 속에 완전히 죽어가고 이 시대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이러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쩌면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한 이 유럽의 현장에 우리 중직자의 가정과 함께 보내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은 이 유럽 땅에 지금 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로 서밋에서도록 기능 서밋에서도록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되도록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대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게벳이나 이드로나 한나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렘넌트를 위해서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들, 오늘의 렘넌트들이 내일의 시대를 살리고 이들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복음운동하는 그런 렘넌트로 당당히 서서 237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 서밋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는 그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이 현장을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흑암의 문화,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저주와 멸망 속으로 몰아넣는 이 현장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비추는 렘넌트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빛을,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흑암의 세상을 향해서 병들어가고 죽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복의 도전이 이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렘넌트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이 이런 꿈을 꾸도록 학교에서 이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 부천에 이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각곳 현장에 이 깃발을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세계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도록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4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4월달 한 달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이 네 가지 집중으로 정말 천년의 축복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시간들이 확실히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는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으시고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렘넌트 세우는 귀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집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이 237 나라 세우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오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후대를 살리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귀한 일에 집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237 나라의 복음화를 이루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